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국진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막 가슴이 좀 이렇게 뜨겁고 또 이렇게 순간순간 눈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너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와서 우리가 찬양 연습도 하고 마이크도 우리가 체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배를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 안에 계시죠.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하 교회였어요. 지하 교회에 있는데 그때 장마 기간이 있잖아요, 한국은. 장마 기간이 되어서 그게 반지하도 아니고 올 지하였기 때문에 비가 막 엄청나게 와서 계단을 타고 이게 송전까지 비가 막 이렇게 몰아쳤어요. 그래서 막 물이 막 잠기는 거죠, 교회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니까 아버지는 계속 교회에서 주무셨었고 연락을 받고 저희가 가서 물을 풀어 간 거예요. 물을 풀어 이렇게 가는데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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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완전 눈물이 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찬송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사실 별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3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오셨는데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셨습니까? 어디 무탈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이런 거 안 하셨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취업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지금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업이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큰 문제구나라는 것들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걸 좀 확대해서 오늘날 정말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어떤 세계 경제가 요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어떤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지금 문제다. 북한 문제도 지금 시급하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앞에서 그리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간의 범죄의 문제와 제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장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여전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자,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볼 때는 여기 와우라고 하는 계속적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우라고 하는 계속적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본문의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6장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에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승리의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간이 범죄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아이상 1차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6장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7장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 접속사인 이 와우는 역적 접속사로서 앞뒤 문장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어 와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장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볼 때에도 그 1절에 보니까 but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베델에서는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그 성 아래는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적은 성입니다. 거기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르신들 빼고 여인들 빼고 아이들 빼고 이렇게 되면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000명 내지는 3,000명만 올라가면은 뭐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했단 말이죠.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점탕꾼들 숨겨주었다. 자, 1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19절입니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아멘.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19절을 할애하면서 그 모든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절대로 개인이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거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골치 아픈, 이런 뜻이에요. 괴로운, 이런 뜻이에요. 아간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에 손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간이 그러면 탈취한 것은, 하나님의 것에 손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무게가 50세겔이나 나가는 금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을 본인의 텐트 밑바닥에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그들이 손을 대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지만 그러나 10분의 1은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너희가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개념 없이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11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 10분의 1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10분의 1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것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그 10분의 1의 예배를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 기도를, 11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11조의 시간을 드리고 11조의 물질을 드리고 11조의 기도를 드리고 11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하게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창조된 겁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영광을 가르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자가 누구였죠?
몰라요, 여러분? 아간이잖아요. 그런데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죄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따로, 성도님들 따로 그렇게 우리는 존재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연대 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신약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체에는, 이 몸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몸품 하기에는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생긴 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프면은 제가 아픈 거예요. 제 발이 아프면 야, 발 너 아프니? 에이,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하거나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기쁘고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플 수 있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대의 의식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된 공동체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함께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혹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그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자녀가 범죄를 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엄마가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족은 모두 아픈 거예요. 동일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한 배에 탄 성도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간과 이스라엘 전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로하며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꼭 손 붙잡아 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당신은 나의 지체야.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딱 보니까 부부만 안 해. 부부만. 네. 참 이상해요. 그죠?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들은 제가 특별히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사모님은 이 손가락을 뭡니까? 이러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나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교회 공동체도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40m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2,000명 내지는 3,000명만 가면은 그냥 만사 오케이 이렇게 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올라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2,000~3,000명이면 끝나는 승리할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지금 여러분 몇 명이 죽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6명. 자, 그러면 3,000명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올라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지금 3,000명 가운데에 36명이 죽었으니 1.2% 정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요단강 건넜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요단강도 그리고 홍해바다도 그들은 건넜던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은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뒤늦게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6명이 죽었지만 그들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200만, 300만이 넘는 큰 군대로 일어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다시 그들이 광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배회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그 땅 안에서 그냥 사이좋게 사는 거죠. 좁게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뒤늦게라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엄청난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평안해도, 지금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종이 조각과 마치 같을 뿐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발에 발등에 떨어져서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문제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한번 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공식 행사를 할 그 도시에 경찰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 군인들 1000명 이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 1km 전방은 다 어떤 곳입니까? 특별 경호구역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보호하고 경호합니까? 귀한 존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굉장히 뭐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배로운 존재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상품 하나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에 혹시 그 명품들 가지고 계십니까? 명품 가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한 1000만원짜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아우, 힘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매일 잘 보고 닦고 문지르고 또 보고 또 보고 얼마나 귀하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누가 탁 쳐봐 이러고 이렇게 하자 보호한단 말이죠. 귀하면 귀할수록 보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겠어요? 꽉 쥐면 터질 것 같고 살살 잡으면 떨어뜨릴 것 같아서 애지중지하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당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목사를 향해서도 목사님도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이시니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